성도의 소유권 이전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소유로 이렇게 왔어요.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공유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또 내 것은 또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반열에 이렇게 오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던 모든 주권을 또 예수님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데, 구약에서 주님 그러면은 그거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 나의 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뜻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주님 그러면 퀴리오스,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이건 헬라어예요. 70인역이라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에는 하나님을 부르던 주님을 다 퀴리오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소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나는 예수님의 소유,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주님 부르실 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그렇게 주님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주님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두 분 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주 하나님이라고. 근데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왜? 우리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인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모든 재물, 소유권의 주인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또 우리는 청지기가 돼요.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우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 바로 밑에 총리로서 다스렸잖아요. 하지만 자기 건 아니었어요. 선한 청지기로 이집트를, 애굽을 잘 다스렸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자, 그러면은 제가 요즘 일주일에 거의 3, 4일 이상 연대 뒷산에 올라갔다 와요. 왜 그렇게 하냐? 이 몸도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청지기로서 이 몸도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몸이 망가져서 어디 아파서
그 예배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그 산에 올라가요. 보통 평균 한 뭐 좀 많이 이렇게 둘레길을 돌거나 하면 한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냥 올라갔다만 오면 1시간 반이면 올라갔다 와요. 그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쿠오바디스 도미네 들어보시는 분?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쿠오바디스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옛날 영화 중학교 때 예, 옛날 영화 쿠오바디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쭉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로마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로마를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로마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님이시여. 이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러 로마로 간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내가 죽더라도 다시 로마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내 양들과 함께 있어야겠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로마군한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나는 십자가에 올바로 박힐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셔요. 여기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이거는 라틴어예요. 헬라어도 아니고 로마에서 썼던 라틴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리고 라틴어로는 도미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자, 근데 우리 본문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성도님들에 대한 삶의 프로세스를 알 수 있어요. 일단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또 8절에 예수님을 알게 된대요. 그 7절, 8절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8절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그러고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이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돼요. 우리 신앙의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의 프로세스에 신앙의 프로세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해요.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4,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시냐? 성령님도 그래요.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양심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갈등이 생기고 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에 불리한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믿음이 더 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양심이 이끄시는 대로 청정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또 믿음이 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데 예수께서 자신의 소유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말씀과도 동일해요. 평행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된다. 그러한 삶이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어요. 다 한 문화씩 받았는데 누구는 10문화 남기고 누구는 5문화 남기고 또 한 문화 그대로 땅에 묻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울의 권세,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울의 권세. 이거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달라요. 이건 누가복음,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뜻대로 더 사는 사람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더 많은 칭찬받고 그만큼의 큰 권세를 또 영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항상 있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우리의 상급이 커진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결국 인 크라이스트의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더욱 느끼는 게 이제 다시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면서 이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본에도 하나님 믿는 기본에 충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또 공동으로 속하게 됐으니까 인 크라이스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